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인사가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틈이 생깁니다. 깨어진 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갈라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뒤엎으시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으시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한 아기의 탄생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기의 탄생이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하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기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를 번역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과 예수가 오늘 읽은 말씀 21절, 23절 그리고 25절에서 세 차례나 언급됩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다시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예수는 임마누엘로 구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말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듣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 가운데 행하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들도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은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취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다음 둘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기 예수가 동정녀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믿는 맹신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은 단지 교리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되거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정녀 임신이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논쟁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을 고백한 것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십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와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와 너가 어우러져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통하여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계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함께 계신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하게 되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비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단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비를 온 몸으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곁으로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말없이 두 팔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우리의 창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가만히 우리 곁에 누워 우리의 죽음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고요히 바다가 되어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강한 힘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으로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도 힘으로는 잘못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는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도 힘으로는 아이의 마음 하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는 사람을 꺾을 수는 있어도 힘으로는 사람의 가슴 하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함께 할 때에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보면 마음을 얻으려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사랑이 구원하는 힘입니다. 사랑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라진 틈을 사랑으로 메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구원은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들려주신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들려주신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각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력하고 불안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틈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갈라진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뒤엎으시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임마누엘 예수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심으로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로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에 당당히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가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